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육체의 욕심, 죄악을 멀리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받은들 아니면 율법을 지킨들 그 우리 마음 중심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죄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마치 이 할례와 율법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건 거칠해져.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겉은 회칠한 무덤같이 그렇게 허옇게 멋있게 보이게 그렇게 꾸미지만 속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성령님께서 일으키셔서 가던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거칠에만 하면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없으면 그야말로 이제 다시 내 속에 있는 내 육체의 욕심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는 거죠. 겉으로 볼 때에는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여지없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내 욕심대로 내 속에 있는 악독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꾸만 우리를 주도권을 쥐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을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의 내 의지 가지고는 되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의지는 내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에도 흔히 얘기하는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싫어할 사람도 날씨가 너무 더우면 등 따신 걸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안락한 생활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안락한 생활이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 좋습니다. 편한 숙소 좋습니다. 훨씬 좋거든요. 그 의지로 그걸 깨뜨리고 일부러 그렇게 내가 불편한 자리에 눕고 거친 음식을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그걸 따르다 보면 처음에는 달콤한데 결국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내가 편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하고 육체의 소욕은 그걸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은 우리로 하여금 내 육신의 안락함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 거부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 말고 우리에게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유익을 끼치고 어떤 선이 되고 이걸 생각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날이 많지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거짓 교사들은 성령의 소욕 말고 저 밑에 최소한도로 인간이 지켜야 된다는 그 조항만 다 하면 된다. 근데 그 조항만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완성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가르치고 육체의 욕심도 할례를 받음으로써 끊어져 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정죄함,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바로 율법이 정죄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율법이라면 율법을 항상 전부 지키지 아니하면 그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율법 위에 있는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새 언약에 속한 삶을 살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을 다 어겨도 되느냐? 아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에 있는 내용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구하고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이 필요 없어. 나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야 하고 막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다 지키는 그런 동기가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해가지고 세 절에 걸쳐서 그냥 줄줄이 뭐가 콱콱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해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열매가 무엇이 맺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넣는 것 이런 것들이 열매로 맺히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조건으로 받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텐데 육체의 일을 따르는 자들은 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느냐? 아니요. 그 마음속에서 벌써 그게 다 무너집니다. 그 이야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삶에서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맺힌다면, 그러면 이 세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기쁨, 내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위에 있는 것, 술 취함과 방탕함과 분열함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이익을 위하여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만, 성령의 열매를 보면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로 향해가는 일들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율법조차도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 아래에 있는 거지요. 율법도 성령의 열매를 금지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 이게 과연 성령의 열매인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이게 과연 내 열매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판단이 서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사람들도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지요. 근데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소욕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고, 그래서 앞에서 2장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이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사람, 내 속 사람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못 박혔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시는 그 생명으로 이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시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아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아하는 거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옛날에 아주 인기 있었던 연예인들 시간이 지나면서 찾는 방송이 없어지고 인기가 식어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게 되고 또 때로는 일탈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에 차지하냐면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꾸미는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건 성령의 열매인가? 그걸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눈, 사람의 눈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헛된 영광이죠. 또
세상의 눈, 사람의 눈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거를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도 헛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내 자신이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막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그럽게 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 부가 사라져버리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부로 평가했기 때문에 부가 없어지면서 내가 가치가 없구나라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돈이 자기였던 거죠. 그 헛된 영광입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가진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큰 사랑이 가치가 되면, 이 큰 사랑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가치도 변하지 않게 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존귀하게 행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예비군 훈련장 가면 밖에서 뭐하다 온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예비군 훈련장 가면 복장도 흐트러지고 길에 아무 때나 자빠지고 휴식 이러면 아무 때나 자빠지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다 군복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사회에 나오니까 군대 있을 때보다 살이 쪄가지고 군복도 안 맞고 모자도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복장이 흐트러지니까 마음도 흐트러지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자신이 존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존귀하게 행하려고 합니다. 복장이 흐트러지건 돈이 없건 간에 나는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따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율법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